그 사랑의 하나님을 닮고자 우리는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닮아가기, 우리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주제를 펼쳐놓고 사랑 나눔, 사랑 실천부터 닮아가자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겼습니다. 잘 안 될 때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주장하며 안 되는 것도 넘어가게 할 줄로 믿는 믿음으로 전진하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겸손이었음을 우리는 말씀 앞에 우리의 허리를 동여 매는 거룩한 열정으로 이어가게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상황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요한 호수에서 멋진 잔치상을 펼쳐놓고 기뻐하셨던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며 온갖 조롱과 학대와 멸시와 천대, 찢겨지는 고통, 숨막히는 현실 앞에서도 기뻐하셨던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생애가 녹록하지는 않아도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한번 기쁨의 삶을 이어나가 보자. 그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가슴에 심어놓고 일주일 동안을 보내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얼마나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사셨습니까? 진정 우리의 삶이 나아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은혜 주시는 주님, 권세 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미소 지을 수 있는 여유, 힘듦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여유만만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정말 주님을 그렇게 닮아가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할까요? 일주일 만에 다시 보니 주님을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일주일 만에 다시 보니 주님을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사랑, 겸손, 기쁨에 이어 오늘 우리가 닮고 싶은 주님의 모습이 있으니 화평입니다. 화평, 너무나도 잘 알지요. 싸움이나 갈등이 없는 상태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많이 강조하여서 다 알고 계심직한 히브리어 샬롬이라는 그 단어는 흘러넘침의 상태라는 것을 참 우리 교회 교우들은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정말 싸움은 물론이거니와 갈등이 없는 상태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함,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유 있는 모습, 그 모습이 흘러 넘쳐서 나로 인하여 그 주변이 동시에 살아나게 되고 혜택을 입게 되어지며 덩달아 아름다운 가치를 구현해 나갈 수 있게 만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평화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의 의미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격적으로 말씀을 강론하기 전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넘어서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들 개개인을 넘어서 일단은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들을 넘어서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는 직장 현장과 삶의 여정 속에,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를 넘어서 이웃과 해외 지교회 위에 우리 주님의 사랑과 받은 바 은혜를 나눌 수 있음으로 인한 감격스러운 장면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 때문에 살만한 세상이라고, 당신 때문에 행복한 세상이라고, 당신 때문에 미소 지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네 삶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주님을 닮아가고 싶어하는 한 주제인 화평이라는 단어 속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또 옆에 있는 분들이 한번 나누지요. 당신이 계셔서 살만한 이 세상입니다.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시작. 당신이 계셔서 살만한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미소 띤 얼굴로 해야 돼요. 지지궁상 얼굴을 하면서 이 세상이 살만한 것은 당신 때문이야, 그거는요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당신으로 인해서 행복 가득한 이 세상입니다.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행복 가득한 이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격적으로 화평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 중요한 틀이 있다는 것부터 가슴에 새기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한 가지만 제대로 하면 자동적으로 딸려오는 결과론적 열매를 맺어가는 연관성이 있는 세 가지 틀이라는 것 또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정말 내가 화평케 함으로써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가 되어지기 위해 첫 번째로 간직해야 할 중요한 프레임, 틀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는 일입니다. 모든 화평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일 한번 해볼게요.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인간은 본능상 움츠려드는 존재이고, 자기 보호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기까지 하는 존재이지, 자기를 깨뜨려서 남을 이롭게 하는 인간의 본성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타주의적 삶, 희생적인 삶,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기 위하여 기꺼이 내려가는 그 장소에도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멋진 헌신적인 삶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먼저 전제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문장 하나가 있으니 그것은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이라는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신학입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인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셨습니다. 죄악이 모든 인류를 점령하였을 때,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기 시작하였을 때 하나님과 우리는 멀어지게 되었고 가로막힌 담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도 차단되었습니다.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버텨내기 위해서 이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 살기 위하여 남을 죽이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절망 자체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인간을 잇기 위하여, 다리가 되어주기 위하여 제물로 등장하신 이가 있었으니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 너무 잘 압니다. 신이신 예수님의 한 손으로 하나님을 잡았고, 인간이신 예수님의 다른 손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이어주시는, 그런데 이 잇기 위하여 반드시 전제되어져야 할 것은 죽음이었기에 십자가의 죽음을 마다하지 않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제물되어 주셔서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화목이 형성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긴 신학적인 접근을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말씀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고 하나님의 충만한 복이 나에게 넘치도록 하기 위한 화목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딱 하나의 원칙만 여러분들이 붙잡으면 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우리의 심장에 아로새기며, 내가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이 말씀만큼만은 내가 믿음으로 주장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영위해 나갈 때,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평안,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의 놀라운 역사 가득하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충만해질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우리가 누군가에게 흘려 보내줄 수 있는 샬롬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어짐을 믿음으로 주장하시며,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하신 이름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힘든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버티어내며 마무리를 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의 부어주심이, 하나님의 넘치게 하심이, 넘치게 되어짐으로 우리를 통하여 흘러내려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더해져 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루 새겨야 합니다. 선언하듯, 빨간 글씨의 내용은 더욱더 선포하듯 힘주어 이 말씀을 가슴에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기억하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이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듯이, 오늘 이 말씀은 주님 붙잡는 사람, 주님 부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붙잡고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그 말씀 위에 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 때 희한하죠.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학술적으로, 학문적으로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 두 번째는 우리 안의 평화, 그것을 추구해 나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분류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둘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내면의 그 무언가가 올라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것을 가르쳐서 internal peace, 내 안의 화평, 내 안의 평화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환경과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고 해서 어저께의 슬픔과 어저께의 고난과 어저께의 매임과 어저께의 환난이 오늘 갑자기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아도 희한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지니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니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 그 말씀에 반응하는 감동이, 내면의 평안함이
마치 손바닥이 마주쳐 울리듯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평안과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올라오는 평화가 만무이 맞아떨어짐으로써 우리 가운데 진정한 마음의 평온과 지난주에 묵상했었던 주님 주시는 기쁨이 활활 불타오르듯 우리의 심령 속에 가득 채워진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출렁이는 파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불어오는 바람이 굉장합니다. 자그마한 배로 그 거친 파도를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 배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뱃사람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평생 살던 그 바다는 놀이터였습니다. 심지어는 거기에서 그물질을 하여 거두어들의 물고기로 인하여 생계 유지를 감당했었다. 그 장소는 삶의 노하우가 아예 농축되었던 그들의 플레이그라운드, 삶의 터전이자 놀이터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날따라 이건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런 바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출렁이는 파도를 경험해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들 불안했습니다. 내 생전에 이런 바람은 처음 봐. 이런 집채만한 파도는 처음 봐. 요즘 제일 많이 뜨는 얘기가 뭡니까? 200년 만에 무더위. 많은 분들이 인터뷰를 하는데 내가 서울에서 몇 년을 살았고 이 지방에서 몇 년을 살았는데 처음 이런 날씨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한 거와 똑같습니다. 다들 불안에 떨었습니다. 유난히 한 분 휘몰아치는 광풍이 있었는데 집채만한 파도가 달려 들었는데 여유를 넘어서 고나게 주무시고 계셨다는 내용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풍랑 속에서도 평안한 잠을 이루셨던 예수님이라는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상황과 환경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편은 불안에 떱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평안하셨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고 바다를 다스리시는 주인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차원으로 이야기하자면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사실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 표현도 틀리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걸요. 그러나 인간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주 안에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폭풍우 속에서도 노도 광풍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 닮아가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여러분들 앞에는 여전한 광풍이 있을 것이고 여전한 힘듦이 있을 것이고 가슴앓이 속에서 흐르는 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앞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개개인적으로 주셨던 말씀,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심을 나는 믿노라. 말씀에 근거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휘몰아치는 광풍 속에서도 여유 있는 모습을 유지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미소 띄울 수 있는 아름다움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와 불안이 엄습하고 있을 때 그것에 매여 되새김하시지 마시고 불안과 염려 속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부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선언하며 이 풍랑 또한 건너가는 내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문 열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보 예배 순서짓 아래에 지금은 사라졌습니다만 한동안 우리가 계속 올렸던 캐치프레이즈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Be a warrior. 우리는 전사입니다. 그리고 Not a warrior. 발음이 좀 개떡 같아가 잘 구분이 안 되겠습니다만, 첫 번째 war는 전쟁하는 사람, 우리는 전투하는 사람이지 Not a warrior, 걱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표기해 놓았던 그 캐치프레이즈를 여러분 기억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진정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속에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뚫고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가 되어질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산 같은 문제, 걱정의 요소가 있어도 걱정에 묻혀 실패하는 존재는 되어지지 아니하리라. 뚫고 나갈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기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주장하십시오. 평안을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멘 하신 분들 고마워요. 마음으로 아멘 하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엄습하는 현실의 문제가 있을 거예요. 똑같은 걱정, 똑같은 근심,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라지지 않으면 그대로 놔두세요. 그러나 놔둔 그 마음에 이 말씀을 얹으세요. 이 말씀을 기억해 내세요. 불안과 염려 속에 있는 나에게도 우리 주님의 평안이 나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선포하는 순간 위로부터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것이고 내면으로부터 솟아나오는 샘 같은 평안이, 신비한 힘이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넘치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한번 축복합시다. 여러분들의 내면에서 솟아나는 하나님의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시작. 여러분들의 내면에서 솟아나는 하나님의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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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있어야 삽니다. 그게 있어야 이번 한 주간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수많은 걱정과 염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주님 주시는 평안 없이 어떻게 살아가렵니까? 말씀 붙잡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장하세요. 주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하나의 프레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지면 내면에서 놀라운 성령이 역사하시는 샘 같은 평안함이 터져나오게 되는데, 거기서 끝내면 그건 성도가 아니랍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평안, 말씀이 주시는 내면의 평안함이 샘처럼 솟구쳐 올라왔을 때 그것이 우리의 한계를 뚫고 터져나가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내려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강조하는 화평의 세 번째 프레임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웃과의 화평입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 영어로는 peace
메이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한참 생각해 봤어요. 어떤 사람은 피스 키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어진 평화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 이거 잃어버릴까 봐 그 사람들은 삶이 다 조바심을 내요. 만약에 그 주어진 평화가 사라질까 봐 사람들을 경계합니다. 여차하면 이곳에 있다가 내가 손해볼 수밖에 없어서 그 자리를 피해갑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피스피커 키퍼라는 말을 환난당할까 봐 그 자리를 피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만 키핑하고자 하는 그런 존재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지 않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피스 메이커가 되라고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보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자, 이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잠깐 소개할게요. 우리나라에서 이 화평을 만들어간 사람이 누구일까를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저의 한계에 이른 지시로 놓고 보았을 땐 손양한 목사님, 이분보다도 뛰어난 분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분에게 붙여진 타이틀이 하나 있다면 원수를 아들로 삼은 사랑의 화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1948년 여수 순천을 중심으로 해서 좌익 사상에 물들어 있던 사람들에 의하여 좌익 사상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무참히 학살당했던 슬픔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좌익에 물들지 않겠다. 좌익은 무신론이었어요. 좌익을 거부한다는 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신앙을 확신하며 멋지게 살아간다는 외침이 있었죠. 그때 총살당한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손동신, 손동인, 바로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었습니다. 이유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무신론은 믿을 수 없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는 무참히 짓밟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두 아들을 죽였던 한 사람의 이름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평정이 되었고 공의의 잣대로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었죠. 안재선이 체포되고 사형당할 위기에 이르게 되자 손양원 목사님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선 이야기합니다. 나의 두 아들을 죽인 이 사람을 나의 양아들로 삼겠습니다. 그리고는 구명운동을 벌였습니다. 이 내용까지만 보면서 손양원 목사님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사용하는 AI한테 손양원 목사님과 두 아들을 좀 그려달라 그랬더니 이렇게 보내왔더라고요. 근데 생겨도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화목한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이 그림은 AI가 생성한 것이지 실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얼굴도 아니었고 이렇게 다정다감한 사진을 찍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에 가까운 것을 다시 보내줘 그랬더니 이렇게 보내왔어요. 근데 이것은 비슷해요. 손양원 목사님이랑도 비슷하고. 그런데 이것도 생성해낸 사진이었지, 이런 가족 사진조차 없었던 분이었습니다. 시대적으로 사진을 찍기도 어려웠던 때였을 뿐만 아니라 목회 현실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가족과 함께 사진 찍을 시간조차 없었던 것이었죠. 이렇게 이제 중지함,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그 죽인 사람을 양아들로 삼겠다고, 자기의 호적에 입적시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원수를 총으로 죽이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다. 사랑으로 그 악을 죽여야 한다.
사랑만이 그 악을 죽일 수 있다. 이거 정말 해내기 어려운 말입니다. 또 한 분을 소개할까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그분은 목사님이었습니다. 비폭력으로 이뤄낸 정의와 평화를 그대로 드러내었던 멋진 분이었죠. 1960년대 미국의 극심한 흑백 차별 속에서 흑인 인권 운동을 이끌었던 침례교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에 가슴을 충만히 적십니다. 그리고 비폭력 저항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우리는 폭력을 거부합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다음과 같은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흑인 인권운동에 앞장섰어요. 제가 AI에게 부탁했습니다. 요러요러한 내용을 피켓을 들고 있는 모양새로 한번 좀 그려보겠니? 저만 가지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런 사진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피켓까지 들고 말이죠. 그러나 가운데 포부도 당당하게 서 있는 그분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바로 그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은 이 운동을 하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어둠은 어둠을 몰아낼 수 없고 오직 빛만이 할 수 있다. 증오는 증오를 몰아낼 수 없고 오직 사랑만이 할 수 있다. 주님의 사랑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품에 안기 시작합니다. 역사는 새로워졌고 흑인 인권은 되살아났습니다. 물론 지금도 백인 우월주의자들에 의해서 유색 혈통들이 많이 고난을 당하는 아픔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온 누리에 퍼질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죽어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실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자기 희생적 선언으로 이 운동에 앞장섰던 그분들 때문이었습니다. 두 사람을 2부 예배 때 동일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3부 예배 드리기 전 제가 웬만하면 휴대폰을 만지지를 않는데 이상하게 휴대폰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펼쳐진 것은 연합 뉴스 기사거리였어요. 근데 타이틀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혼자 짜장면 먹던 임산부 울린 손님들, 그냥 계산하고 싶었다.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 죄를 짓는 심정과 비슷한 것을 하나님 요것만 볼게요. 그리고 열어봤어요. 그리고 2부 예배 때는 설명하지 못했던, 그렇지 않아도 설교가 길어서 줄여야 되는데 여기다 더했습니다. 내용인즉 쌍둥이 임산부가 있었습니다. 6개월 되어진 배가 남산만큼 불러왔던 여인인데 중국집에 들어왔어요. 그것도 혼자. 개걸스럽게 짜장면 한 그릇을 먹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았던 주변의 몇몇 분들이 의아했겠지요. 모든 것들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임산부는 열심히 먹고 이제 나가기 위해서 계산대에 서가지고 얼마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먼저 나간 그 손님이 가격을 지불했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그냥 하고 싶어서. 제가 읽어볼게요. 글쓴이는 사장님이 그분들에게 왜 계산해 주었느냐고 물어보니 그냥 해주고 싶었다 했더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노산인데다가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살면서 이렇게 펑펑 울어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낸다고 전했습니다. 아마 누군가가 건네준 그것 때문에 이 임산부는 노산인데다가
배는 이만큼 나왔는데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이런 세상에 아이를 둘이나 낳는 게 잘하는 짓일지 매일 고민하고 걱정했다면서 내 주변에 누가 있는지 한 번이라도 고개 둘러본 적이 얼마나 되나 진심으로 고민해 보았더니 자기를 바라보며 짜장면 한 그릇 건네준 그분들의 손길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그냥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답니다. 나도 저런 어머니 어른이 되어야 되겠다고 다짐했답니다. 정말 많이 감사했다라고 글을 연합뉴스 게시판에 올린 거예요.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이 이런 반응을 올렸답니다. 딸 생각이 나셨나 보다. 참 마음이 따뜻한 분들이다. 펑펑 울만하다.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건강하게 순산하시길 바란다. 뭐 이런 선풀이 또 올라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두 아들 죽일 놈을 양자로 삼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산상수훈을 가슴에 끌어안고 비폭력 투쟁하며 자기 온몸을 불태우는 것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냉수 한 컵 건네주는 것, 힘들어 보이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짜장면 한 그릇 값 지불해 주는 거, 여러분, 그거는 저도 10번이나 할 수 있는, 여러분들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그런데 이 자그마한 일이 주변을 얼마나 따뜻하게 만드는지, 얼마나 감동을 주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러 가지의 사례를 놓고 볼 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내가 손해보는 자리, 내가 자존심을 꺾는 자리, 내가 희생하는 자리로 기꺼이 내려갔던 사람들에 의하여 화평은 만들어지고 그 자리는 가슴 벅찬 감동의 물결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거창하게 우리는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세계 평화가 이바지된다고 꿈은 갖고 있되 허황된 외침만 외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 바로 옆에 있는 그분에게 한 모금의 미소를 건네주는 것,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이 인생의 길목에서 만나는 손만 내밀면 잡을 수 있는 거리에 있는 힘들어 보이는 그분들에게 기꺼이 사랑을 전달해 주는 화목의 정신, 화평케 하는 자의 이 아름다운 모습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역사의 시작임을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실전사항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죠. 가정은 편하다는 이유로 감정을 가감없이 쏟아내기 쉬운 장소가 여러분들의 가정인 것 같아요. 가장 가깝기에 가장 흉어모를 그대로 여과 없이 보여주는 곳. 여러분, 진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은 가장 가깝기에 가장 조심해야 하는 자리가 가정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편하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쏟아내는 말로 인하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아픔을 주지 마십시오. 적어도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서의 내가 되어지기를 원하며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우리의 신앙이 진짜라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결례하지 않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어야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 3초만 쉬어라. 3초만 쉬어라.
태풍이 지나가는 그 시간 3초면 충분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욱하는 마음이 터져 나올 때 나는 할 수 없사오나 주님 나를 만져 주옵소서. 한번 견뎌내 보십시오.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화가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샘솟듯 터져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미안해? 이 말 못할까요? 내 잘못이야. 왜 먼저 말 못할까요? 시간 없어 얘기 안 하려고 하다가 그냥 제 집사람 친구들을 흉보고 싶어가지고요. 제 집사람이 사모님들 친구가 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찬양 연습도 하고, 그래서 군부대 위문도 갔다 오고 병원에 가서 위로 방문도 하고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그 사모님들의 모임이 있는데, 어느 날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남편들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저의 일상을 한번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 목사님은 일어나고 혼자 먼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자기한테 다가와서 그냥 우리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안아주고 뽀뽀하면서 오늘 하루도 행복했으면 좋겠어, 좋은 하루 되시기에,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얘기했더니 사모님들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어머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닌데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 우리 집사람 얘기해놓고 본전도 못 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안 해줘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우리 집사람이 한술 더 떴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다 그런다고. 지금 뭐 남성들을 보니까 지금 안 그런 사람이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여러분들의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오늘 당신의 하루가 복될 거야, 품에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입 맞춰주는 거, 여러분 이게 왜 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우리 성도님들, 내가 몰래 카메라 한번 설치해 놓고 좀 보고 싶어요. 집안일 힘듭디다. 제가 집에 머무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집에 머무는 시간이 있으면 모든 설거지는 제가 다 합니다. 내가 왜 그랬냐면,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거든. 나한테 시집 오면 당신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게. 개떡과 같은 얘기죠.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있을 땐 정말 우리 집사람 손에 물 묻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합니다. 하다 보니까 힘듭디다. 느낌이 왔어요. 내가 힘든 걸 보니 아내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간단히 생각하니까 사랑 그렇게 멀리 있는 거 아닙디다. 가족의 수고들을 당연히 여기지 마세요.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이 우리 감사 유물에 올렸던 내용 있잖아요. 당연한 것들이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 사랑하는 여러분, 배우자가 차려준 밥상, 자녀들이 엄마 아빠 기쁘게 하겠다고 열심히 공부해서 더 올려받은 5점의 점수, 그럼 당연한 거 아닙니다. 애썼어, 고마워. 은근슬쩍 끼워넣기 하나 할까요? 예배 끝나고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아서 요거 얘기할 때 저는 돌아버립니다. 너무 행복해집니다. 일터에서의 화평은 어떨까요? 제가 직장 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전문가들에게 한번 위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리스도인들은 일터에서 막힌 담을 허무는 통로가 되어지도록 살아가는 것, 그것이면 족하다라는 얘기를 보내왔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례가 이래요. 뒷담화, 험담이죠. 험담의 자리에서 조용히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만 해도 묵시적 허용이라고 동의자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험담하는 그 자리에서는 피하는 것이 옳다라는 얘기를
건네왔습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옳다고 느껴졌습니다. 너희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그 자리를 피하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수를 감싸주고 책임을 나누는 것도 의미 있겠죠. 공로가 있으면 동료들과 함께 나누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는 전가를 해왔습니다. 마무리 지으며 저는 성산교회 목사입니다. 목사로서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교회와 공동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야 할 화평을 위하여 간단하게 정리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성도의 수만큼이나 다름을 인정해 줘야만 하는 공동체입니다. 성격이 다 달라요. 취향도 다릅니다. 견해도 달라요. 입장 표현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편가르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는 다양함 속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자리여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 다름을 통해서 발견되는 간격이 있다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세워줄 수 있는 진짜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임을 인정해 주세요. wrong, 틀린 것과 different, 다름은 다른 것이지 같은 선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을 옮기지 않는 말의 종착역 되기. 들었나요? 너만 알고 있어? 너만 알고 있어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건 나만 알고 있으라는 얘기인데 너한테만 얘기할게. 그것이 교회로 하여금 질서를 무너뜨리게 만들어요. 사랑이 금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이단과 교회 질서를 파괴하는 일들이 있다면 그건 어김없이 당회에다가 말씀하십시오. 당회의 존재 목적은 그런 것들을 필터링함으로써 세워야 할 부분은 세우고 가려야 할 것은 가리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당회라는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것, 개인의 허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듣는 즉시 종착역이 되게 하십시오. 옳습니다. 소외된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기, 비판적인 시각을 기도로 바꾸기, 내 의견과 달라도 공동체의 결정에 순종하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온라인상으로 사회에서의 평화를 위해서는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도록 도로에서 제발 양보 운전해 주시고요, 실수했을 때는 미안함의 표시를 하는 것도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온라인 선상에서 악플 달지 마세요. 선풀 운동을 통해 가지고 보는 이들에게 좀 감동을 안겨줄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며 저는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그냥 꼰대 얘기로 듣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지기 위하여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 소중한 사람들에게부터 예의를 지킬 줄 알며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내려감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는 거룩한 일념 하나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제 마무리 기도는 이루고 싶습니다. 주님, 내 안에 불안과 분노를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을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툼이 아닌 평화를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여러분들과 함께 마무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대신합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하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평화를 지키는데 급급하기보다는 내가 들어감으로써 살아나야 할 그 자리에 평화의 도구로 들어가 마침내 그곳을 살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진정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로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간구하며 돌아가는 주의 택한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제는 나가십시오.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에 어둠이 물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아픔이 감싸질 수 있도록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가라. 내비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일어나셔서 연약한 자들을 감싸주기 위하여 이제 일어나